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각의 힘, 생각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5절에도 보니까 생각하나니, 6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또 7절에도 보니까 또 역시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망과 생명을 가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기도 만듭니다. 결국 똑같은 환경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끊임없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누구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생각을 따라서 아담의 아들이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하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자는 황금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황금은 땅 속에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황금보다 더 귀한 그런 문명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창안했다고 해야 되나요?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현 가능하다. 생각의 습관을 기르고 그 습관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이요 이렇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박사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열려 있으면 불가능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멈춰섭니다. 여호수아 전쟁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지구의 자전이 멈춥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생각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늘 메모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뜩번뜩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나 생각이 떠올 때마다 거기다가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런 작은 생각, 작은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습관이 새롭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 연구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생각이.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름등불 이런 촛불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밝은 날에서 살 수 있을까? 누군가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죠, 영국에. 그리고 에디슨은 뭘 발명했죠? 전구를 발명했죠. 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바로 전기의 발명과 또 이 전구의 발명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참 우리의 시력을 보존하고 또 밝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자,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든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고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정말 옛날에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밤에는 다들 촛불 켜놓고 그리고 앞에는 호롱불 몇 개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웠을까요. 그죠?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것도 바로 그 생각이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도전하십시오. 부딪혀 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지레 겁먹고 체념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심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는 것은 보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늘만 보러 흘러가네 이러고 바라보는 게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보며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을 그리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그냥 몰뚱히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죠. 네, 그분을 보며 생각하라는 거죠. 긍정적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이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바라봄이 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병이 나을 것을 낫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병이 나아서 내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소화하고 건강하게 관절이 건강하게 뼈마디가 건강하게 눈과 코와 귀와 목이 건강하게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혈관이 건강하게 모든 당의 수치가 나아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져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건강해져서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사고를 넓히셔야 돼. 속이 좁으면 생각의 폭도 좁아요. 그래서 편협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이 사고를 넓혀야 돼요. 생각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성취하는 거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 성장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죽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성장의 환경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진 않아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을 길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그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며 자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집안은 완전히 죄의 범죄자의 집안이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나라의 정말 큰 기둥이 되는 집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집안이 되었죠. 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즉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맥스 주커라는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고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가 어릴 때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나눠지죠? 생각에서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 생각이 행동방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뭔가 좀 더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부터로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더 생각을 다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그냥 쉽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그에게는 늘 근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그래서 또 다른 내가 끊임없이 나와 싸워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 7장 18절에 그가 얼마나 이 마음의 다툼이 심했는지를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생각이요 둘로 나눠졌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애들 그런 그 동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게 사람 생각할 때, 나쁜 생각할 때는 뿅 하고 여기 빨간색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런 조그만 창을 들고 삼지창 비슷한 걸 들고 야 그럴 거 뭐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야
그러면 또 옆에서 하얀 천사 같은 눈비가 뿅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그 사람한테 큰 잘못을 하는 거야.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하고 자꾸 선한 마음. 이 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뇌 끝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 7장 18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기 원해도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제가 이긴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 19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선이 이긴 거예요? 악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죄에게 포로가 되어 버렸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단식할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힘, 내 노력으로는, 내 결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는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바뀌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헤매이고 거기 더 이상 붙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이 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죄의 생각이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죄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 그 자리가 점점 비어지니까 그 빈자리를 이 마귀가 생각을 통해 치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 뱀이 들어와가지고 저 막 그냥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면 그 멧돼지가 얼마나 싸납습니까? 뱀이 얼마나 징그럽고 또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뱀이 멧돼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실 거예요? 멧돼지가 뱀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 입을 덮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멧돼지 같은 싸납고 뱀처럼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쫓아내야지. 눈에 보이는 놈들은 쫓아내려고 안 되면 119를 전화라도 하잖아요. 와서 제발 좀 뱀 좀 치워주시고 멧돼지 좀 쫓아달라고. 하물며 우리 안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이 죄의 법이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뱀이 또아리 틀듯이 멧돼지가 들어와서 온 집을 헤집고 나를 완전히 그냥 타락시키듯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소재해야죠. 쫓아내야죠. 119를 불러서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119 불러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지 않나요? 119 오면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보면 저기 밖에 십자가 위에
저기 밖에 보면은 십자가로 스텐으로 십자가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네, 그 위에 보면 말벌집이 이따만한 게 지금 있어요. 우리가 치울까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119. 그 119만 부르면 되는 거네? 얼마나 편해. 알아서 와서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SOS 신호를 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전화를 하십시오. 66국에 3927. 그러면 주님의 소방대가 달려와서 붙은 불은 꺼주고, 문제는 해결해주고, 아픈 것은 치료해주고, 또 이런 나쁜 것들은 쫓아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면 자꾸만 뭘 해야 구원받을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지.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정하셨어. 다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줄 수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뭐 하여튼 파워를 말할까요? 성령의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무슨 뭐 슈퍼맨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과 내 말과 그러니까 내 언행이, 내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나요? 여전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내 안에, 아니, 주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죠?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갈등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것이 어떻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는 현란한 언변과 유창한 말솜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요,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말로는 얼마든지 여리고 무너뜨리죠. 말로는 어쩌면 정말 해와 달과 별도 멈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말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 말만 많은 말만이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그리고 또 믿음, 성경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이 육신의 생각은 다 접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표가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궁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혹시나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불신, 부정, 불의한 그런 생각들, 이런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을 이 시간 이제는 내어버려라. 그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끈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선포죠. 선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또 나아가 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된다고요?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대로 왜 육신의 생각이 나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냐?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채워나가시기를. 날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바라고. 여기 좋은 것이 뭡니까? 성경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리라.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날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주제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